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눈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태백에 있을 때에 5월 달에 학교 운동장에서 교인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연합으로 체육대회를 하는데 앞에서 순서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눈이 막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5월 달에도 눈이 내리는구나. 이것은 정말 춥구나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이 오늘 아침 눈 내리는 모습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잠깐 났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를 주신 우리 청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잘 못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알던 사람도 갑자기 딱 만났을 때에 얼굴은 알겠는데 저 사람은 누굴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얼굴들을 자주 안 보면 또 시간이 지난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회나 사경에 가면 항상 마지막 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곳을 떠난 다음에 혹시 만났을 때에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고 결코 저 사람이 교만해서 나를 무시하는구나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라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성도님들을 익혀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 위로만 본 얼굴하고 마스크를 다 벗을 때의 얼굴하고 좀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또 톡에서 보는 얼굴과 또 이렇게 실제 얼굴도 이렇게 또 비슷하지가 또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좀 고민을 좀 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라도 좀 익힌 게 이름이라도 좀 빨리 익혀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좀 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인분들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체크 좀 하는데 오셨나 안 왔나 감시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성함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빨리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집사님한테 여쭤보고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체크한다고 결코 이렇게 좀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또 이름을 정말 잘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조금 늦게 익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집사님과 장로님께서 저는 누굽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마 조금 더 빨리 익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오늘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집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실종노인 찾기를 위한 방송을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70 넘은 한 할아버님께서 치매 때문에 집을 나가셨는데 며칠 동안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걱정되어서 막 경찰과 연합하는 가운데에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방송국에 의뢰했고 방송국이 이제 이 할아버님을 소개해서 이 할아버님을 빨리 찾기 위한 게 방송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좀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리포터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할아버님 한 분이 쭉 지나가요. 근데 방송하는데 누가 지나가시나 하고 이제 이 아나운서가 쭉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이 주변 사람이 이제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의 그 사진을 이미 방송 사람들은 다 이제 보고 이 할아버지를 소개해야지 하고 있는데 방금 지나간 그 분이 그 할아버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찾아서 이 경찰이 와서 다 확인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할아버지가 분명함을 확인해서 이 가족들에게 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한 가지 사건으로서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힌 우연 아닙니까? 지금 방송을 해서 이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방송하기 전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이 방송한 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아예 할 필요도 없어질 만큼 정말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갖고 이 할아버님께서 이 곳을 지금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타이밍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몇 가지 것들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드는 데에 동그랑땡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의 블로그에다가 뭐라고 이 글을 올려놨냐면 동그랑땡 만들기 하면서 소금 넣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동그랑땡을 만드는데 소금을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이 동그랑땡의 이 질감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이 사람의 실험을 다 해본 뒤에 동그랑땡을 만들려면 요때 넣으세요 라고 이제 블로그에 올린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도 뭐 소금을 언제 넣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기사가 작년에 실렸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서 코로나19 이 추경 예산을 위하여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꼭 필요할 때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지 이 시간 놓쳐버리면은 이게 큰 도움이 안 된다면서 그 타이밍을 이야기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또 건강을 위하여 많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영양 섭취하고 물 섭취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이런 또 그림이 하나 올랐어요. 영양 섭취도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살을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전거를 하나 사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데 아침에 타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타는 것이 좋을까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아침에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때에 맞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그 때에 맞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구도 보면 투수 교체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막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하는 것들 막 봤는데 아나운서가 이렇게 막 중계방송하는 사람이 다급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막 흔들리는데 빨리 후보 그 선수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교체 안 한다고. 이거 타이밍 지금 놓쳐갖고 질 것 같다고.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럼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의 그 타이밍은 도대체 어떠한 타이밍일까요? 히브리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여러 번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히브리 4장 16절은 말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말씀해요. 때를 따라 돕는다. 이 때를 따라 돕는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때를 따라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합한, 때에 맞는, 적시에, 시기에 알맞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때를 따라라는 표현은 아주 적합한 적시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라는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이 가장 정확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아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애굽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누가 태어나거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이후에 이 요게벳이라는 레위인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지금이야 이 아이의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남자인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일강에 가져가서 그 아이를 던져야지만 이 온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도무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그러게 시간이 지나가서 성경에 석 달쯤 지났을 때에 이 아이가 이제 점점 목소리도 우렁차지고 이제 이 아이를 몰래 숨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라고 이제 이 부모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봤더니 260만여 명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다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처럼 밤중에 몰래 온 가족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피신하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고민들을 분명히 많이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민하는 가운데에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사이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를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이 요게벳이 찾은 걸까요? 여러분, 나의 아이를 지금 살리기 위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강가에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렇게 아이를 두었을 때에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겁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볼까 하고 그가 찾은 최선의 방법이지만, 최상의 방법이지만 이것이 결코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아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그 장소를 떠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안심하면서 그 장소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과 염려가 분명히 가득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과연 누가 발견해서 이 아이를 키워줄지, 아니면 이 아이를 죽일지, 아니면 이 아이가 동물의 밥이 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이 상자가 물속에 빠져서 이 아이의 운명이 죽게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기 2장 5절에 이런 성경 말씀이 기록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어디로 내려와요?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보고서 시녀들에게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한 다음에 이 모세가 그 안에 있음을 보고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그의 마음속에 결심하고 이제 이 모세는 왕자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아이가 있는 곳에 이 공주가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요게벳이라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공주를 아주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공주가 무슨 요일날 목욕을 하기 원하는지 다 체크했었을까요? 이 공주가 목욕하는 데에 항상 나와서 목욕하는 그 장소를 이 요게벳이 다 파악한 다음에 또 이 몇 시에 이 어머니가 이 요게벳 이 공주가 이곳에 오는지를 다 시간 체크한 다음에 이 어머니가 그곳에 모세를 딱 갖다 놔서 그래서 이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모든 것들을 계획을 잘 짰고 정말 계획을 잘 짰기 때문에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 모세가 공주에게 발견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야, 정말 모세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정말 운이 정말 아주 천운이구나 할지 모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우연이 벌어진 것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과연 이것이 기막힌 우연이었을까? 아까 우리가 처음 장면에서 본 방송을 할 때 그 앞에 나타난 것처럼 야, 정말 기가 막히다는 그런 우연의 모습으로 이 모세가 공주를 만나게 된 걸까?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닐 더글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행기에 이제 딱 앉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누가 몇 번입니까 하면서 자리에 앉는데 딱 얼굴 보니까 자기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아일랜드로 여행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앉아보니까 자기하고 너무나 똑같아 갖고 야, 우리 같이 한번 사진 좀 찍자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사진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다 뭐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찍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도착하고 잘 가라고 서로 이제 빠이빠이하고 헤어졌습니다. 이 닐 더글라스 사람이 이제 호텔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하여 이제 식당에 내려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만난 겁니다. 네. 같은 호텔에 이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또 같이 그곳에 머문 겁니다. 둘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옆자리에 앉았는데 또 우연치 않게 식당에 가서 같은 호텔에 묵어서 같이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이 두 사람의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다 뭐라고 댓글 올렸는가, 이 두 사람은 또다시 만날 운명이었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운명이었나 보다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모세도 이러한 기가 막힌 운명 속에서 공주를 만나게 된 걸까? 아주 우연찮게 정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 아주 우연하게 그런 일이 과연 벌어진 걸까?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갈대에 두고 떠날 때에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부자선지자 24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두고 요게벳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렬히 이 어머니가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천사들이 그의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날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고 있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하였는가 읽어보니까 천사들은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하였고,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곳으로 간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놔두는 그 순간 천사들이 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그의 주변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목욕하러 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 때에 꼭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그곳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시간도 모세를 놔둔 그 시간에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게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모세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를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정말 모세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부자선지자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가장 적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분명히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적합한 때에 와서 우리의 가장 필요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타이밍 속에 우리의 삶이 받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기를 어디로 나아가래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보좌, 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곳입니다. 이 모습은 지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소 이 두 번째 칸은 지성소라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곳에 무엇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넣는 이 법궤가 분명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에 계명을 집어넣고 이 법궤를 닫는 이 뚜껑이 있었는데요. 부자선지자 348페이지에 이 거룩한 궤의 뚜껑을 뭐라고 불렀는가? 뭐라 불렀다고요? 시은 자 또는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법궤의 뚜껑 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이야기합니다. 왜 속죄소라 불렀는가에 대해서 부자선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속죄의 공로는 누구의 속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무엇이 허락되는 거예요? 사유하심, 죄의 용서가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쉬운 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한자가 좀 많아서 이 한자를 알면 좀 더 쉬운 거예요. 이 시자가 베풀 시자에다가 은자가 은혜의 은자입니다. 뭐를 베푸는 장소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쉬운 자라는 말과 이 속죄소라는 말은 이 표현은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래서 회개한 죄인에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도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딱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함부로 그곳에 들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래요?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히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 10장 1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정말 죄 하나도 안 짓고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결코 주저하지 마시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히브리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히브리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죄송합니다. 4장 15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뭐하고 계신데요? 동정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번역에는 체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연약한 삶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연약함을 세 가지의 연약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연약함은 육체적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 연약함은 사회적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연약함은 죄에 대해서 취약한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과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학생들 야영회를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야영회를 진행하는데 지금도 아주 몸이 건장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몸이 굉장히 건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 바닷가에서 아이들 보트 태워주기 위해서 막 펌프질을 해갖고 이제 이 보트를 에어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회 처음 나와서 야영회 한다고 해서 갔는데 막 발로 이렇게 밟아갖고 펌프질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 펌프질 이렇게 막 발로 하다 보니까 이게 배가 출렁거리면서 이 심장 쪽에 무리가 와갖고 이거 힘들다 하고 이게 좀 천천히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가만히 보던 저보다 좀 한참 위에 있는 고참 목사님이 너 저리 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걸 봤더니 두 발을 다 올리고 펌프질을 이 보트를 잡고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주지. 내가 알았으면은 더 잘했을 텐데. 우리 육체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우리 육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잘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면서 이 죄의 문제를 잘 극복하기 원하지만 내 결심과 다르게 죄에 빠지는 그런 연약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살았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드려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제가 너무 부족했네라고 기도를 드려요. 죄에 대한 연약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이 동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는데 이 두 단어의 뜻을 보면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와 고난을 당하다라는 이 단어를 합쳐서 동정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고 동일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넘길 때에 가끔 이렇게 혓바닥에 이렇게 침을 발라고 넘겨서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사시지 왜 저러나 이렇게 잘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세월이 쭉 흘러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성경책하고 찬미를 넘기는데 이 두 개가 붙으면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경험 다 하시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침 발라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수분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뭐 하게 될까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적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 연약함을 주님께서 같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이라는 표현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함께 느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모든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께서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같이 경험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보좌 앞에 이 요게벳처럼 담대히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이가 울어요. 좀 더 작은 아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아이의 우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어렸을 때 아이들 울 때 보면은 정말 막 얘 코에 방울방울이 막 맺히는 그렇게 울을 때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울까요? 응가를 해서 울까요? 아니면 졸려워서 울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이가 분명히 울고 있을 때에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으면은 그때는 네가 이래서 우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아주 말 못하는 아기였을 때에 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 울음을 보면서 얘가 도대체 배고픈지 아니면 응가를 했는지 아니면 지금 졸려온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참 미안하게도 남자들은 왜 우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신 남자분들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는 아이가 울 때 도대체 얘가 왜 우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얘를 먹을 걸 줘야 되나 아니면 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나. 근데 나는 잘 몰라서 왜 우는지를 모르는데 누구는 알까요? 엄마는 아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울음인데 엄마 딱 들으면서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지금 기저귀에다가 응가해갖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할 타이밍이구나. 아니면 얘가 졸려워서 얘를 잘 잘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엄마는 그 울음을 듣고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나를 뭐 하신대요?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 아이가 산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도 이 엄마는 아마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세요는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나이랑가로 데려갈 수밖에 없을 때에도 아마 그 전날도 밤새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를 강가에 둘 때까지도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올 때에 그의 엄마의 마음속은 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 속에 하나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부조화 선자 읽었죠? 누가 그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다고요? 천사가 그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서 나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를 틀면 참 좋은데 이 방송에서는 저작권이 포함된 노래를 틀면 이게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냥 가사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찬양입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면 참 가사가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이 요게벳이 그 아이를 낳아둔 이렇게 하면서 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쓴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러한 가사가 마음속에 참 와닿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뭐요? 부모이신. 내 삶의 참 주인이고 너의 참 부모인 분은 요게벳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이 있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정확한 타이밍에 조금도 오차 없이 가장 필요한 그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마음속으로 믿으시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요게벳이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세를 살리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셔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항상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531장입니다. 찬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이 꿈대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날 지켜주고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저희들을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언제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저희들을 도우심을 항상 마음속으로 기억하여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